추수감사절이 지난 다음날 코로나 바이러스 번종에 대한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암울한 소식에 잠시 저의 마음은 답답해지고 상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진 이 세대는 불행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도 떨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소멸되지 않는 질병과 환경 문제와 자연재해, 경제 문제와 분쟁과 죽음의 소식들이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성령 안에서 이 세대를 위한 기도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틈이 날 때마다 이 세대를 위한 기도 생활을 계속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고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죄악에 잠긴 세상이란 광야와 사막과 같은 곳이죠. 이런 생활 가운데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게 되니까 좋은가요? 저는 좋은데요. 그런데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능력을 받고 이 세상의 육체의 삶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마음과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멋지게 성공도 하고 이름도 떨치고 권세와 재물도 얻고 풍부한 사역도 해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만사형통하게 하는 요술 막대기처럼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글을 보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인해 로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리는 그의 생활 환경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그전부터 바울 사도의 생활과 사역에 필요한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한동안 바울 사도를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바울 사도를 사랑하며 도와줄 수 있는 때와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 귀한 마음이죠. 그러다가 기회의 때가 찾아오자 사랑의 싹을 틔우는 그 일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받은 바울 사도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가 크게 기뻐한 것은 자신의 물질적인 도움을 받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믿음과 사랑이 성장한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있었지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보내는 헌금 속에는 믿음과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복음 사역에 대한 열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선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사역과 선교 사역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역자나 단체들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도 쉽게 찾을 수 있지요.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분들에게 선한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야 하겠죠. 참된 믿음에는 성과 사랑이라는 열매가 함께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바울 사도는 궁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 사도의 삶에는 핍박과 고난과 궁핍한 삶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맨정신으로는 그가 고백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읽을 수 없을 정도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외적인 삶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안에서 감사를 드리며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어떤 지역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르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고 죽음에 이르기도 하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과 사가랴와 스데반 집사와 같은 분이 그 증거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있기는 하지만 은혜의 소망에서 끊어진 것이지요. 성령이 경고하시는 말씀에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서 떠난 교회에서 도망을 쳐야 살 수 있습니다. 도망을 쳐야 합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크고 기쁨 가운데 교제를 나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과 재물과 형통을 이루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 가운데서도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한 것이지요. 잘못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100불을 바쳤더니 10만 불을 받았다는 간증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투자한 돈을 불려서 돌려주는 게임 기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병이 고쳐진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사역이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육체의 병을 고쳐주는 병원도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권력도 잡고 성공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은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네,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를 모르고 살았던 다윗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권세와 풍요를 누렸던 솔로몬도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려진 엘리야도 있지. 그러나 그들의 삶을 깊이 들어가서 보면 뛰어난 그들의 믿음에서도 수치스럽고 연약한 허물과 죄가 발견됩니다. 또한 그들과 그들의 삶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지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는 요셉을 바라볼까요? 요셉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했을 때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주인의 모함으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지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교육받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와 미신에 빠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세상의 영에 의해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속했다고 해서 모두 다 참된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저는 세상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궁핍함에 빠지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운명론적인 생각과 세상처럼 사람들을 조롱하며
생긴 그대로 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세상에는 또 다른 생각과 철학이 있습니다. 세상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실패를 통해서 배워나가며 자신의 환경을 이겨내고 지배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가르침은 앞에서 언급한 운명론적인 생각과 철학에 비해서 좋게 보입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물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은 생활이 훨씬 보기가 좋거든요. 세상의 두 가지의 생각과 철학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운명적으로 적응하며 살든지, 자신의 생각과 신념과 의지를 따라 투쟁하거나 싸워서 지배하는 삶을 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인간이 중심이 된 세상을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을 중심에 두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거나 아니면 최선의 노력과 투쟁을 통해서 자기 만족과 행복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기독교에서는 성도들에게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에서의 자족하는 삶은 운명론도 아니고 자신의 신념과 의지로 그것을 개척해 나가는 새로운 삶도 아닙니다. 기독교에서의 자족하는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와 사랑과 영광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 함께 주님을 정말 쉽게 생각해 볼까요? 정말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단 한 번도 육체를 위해 힘든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봅시다. 주님은 맹물로 최상급의 포도주를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그런 이적으로 이 세상의 재물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이 계속 이어지는 천국잔치의 주인이며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셨지요. 주님은 오병이어의 이적도 보이셨습니다.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를 거두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일로 돈을 벌거나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통하여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처럼 그분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 되실 것을 선언하셨지요. 주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지만 이 세상처럼 그 어떤 거액의 의료비도 청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을 뿐입니다. 또한 주님이 불의한 자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군과 천사들을 불러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사탄에 속한 자들을 다 멸절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조금도 사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의 값을 죽어야 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주께서 행하시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이 땅의 삶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뜻과 목적을 위해 살아가셨지요. 바로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족하는 삶의 근거와 기초를 찾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은혜와 뜻과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서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사방에서 핍박과 고난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꾸러지는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에서 뿐만 아니라 굶주림도, 질병도, 핍박도, 고난도, 죽는 것도 유익이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을 나누는 홀리온교회는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지. 바울사도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모든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의 모든 삶에서 살아계신 예수의 권세와 능력과 힘의 역사를 믿고 의지했던 것이죠.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말이죠. 그는 예수를 위해서 스스로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무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사도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비천한 자같이 매를 맞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또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 굶주림과 목마름과 헐벗은 삶을 살았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믿음 생활에서는 때로는 건강한 것보다 아픈 것이 좋을 때가 있고 잘 되는 것보다 실패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오늘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이 세대의 교회는 이와 같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애통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형통하고 즐겁고 행복할 때만 살아계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그 어떤 환경과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한다면 나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비천할 때는 소망을 잃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풍부할 때는 겸손을 품고 선한 사랑을 나누는 것도 잊지 맙시다. 기독교인들은 그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지배하고 통치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는 어떤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으로 자기의 맡은 직분과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지요. 그처럼 기독교인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너무 약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약하고 부족한 것을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깨달았던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몸에 질병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사탄의 가시를 품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약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속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할 수 있음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의심 없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참된 믿음이라.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요. 만약 누구든지 의심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와 권능을 갈망하고 간구한다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더라도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약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사람들만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들을 부활시키신 성령 하나님의 권능가심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면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저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삶의 비밀이 참된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도록 능력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내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지를 행하는 육체의 자유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자유로운 생활 습관과 허물과 정욕과 자랑에서 떠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세상과 육체를 위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나라와 일을 위하여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가 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저는 믿음 안에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일에서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심과 좌절과 실패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당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소망의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심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구원의 은혜로 받은 소망을 품고 참고 인내하며 성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이유와 사랑,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이 세상의 외적인 환경과 처해진 현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끌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성취해 가시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종기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